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 시편 63편의 표제어를 보시면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시입니다. 여기서 광야는 다윗이 왕이 전에 갔던 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된 이유를 말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자신을 왕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을 때 그럼 언제 광야로 이렇게 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광야로 도망간 적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럼 다윗은 광야에서 어떤 찬양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먼저 다윗은 자신이 있는 광야를 성수 삼아서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광야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상황도 광야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광야로 도망와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 참담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반역한 이가 다른 이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도 또 많은 백성들도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런 힘든 광야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육체가 주를 앙모하였다라고 합니다. 영혼과 육신이,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어떤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면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답니다. 전심으로 바라본 장소가 성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곧 다윗은 자신이 있는 광야를 성소 삼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있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성소 삼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광야 한복판을 성전 삼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그 광야 한복판을 하나님을 갈망하고 만나는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죠, 광야가. 하지만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갈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이렇게 갈망할 때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다윗은 주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자신의 생명보다도 그것이 더 낫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더 영혼의 만족을, 충만한 만족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성령 충만을 경험한다는 것은 곧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보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보아도 그때 잠시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참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 수, 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은 이렇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영혼이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영혼의 참 만족을 맛보았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그런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 영혼의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참 행복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니 주님을 기억하였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된 거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처럼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마치 남녀가 교제할 때 편지를 주고 받으며 설레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또 문자를 하고 그렇게 서로의 상황들을 살피면서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주님을 갈망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내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그 말씀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남녀가 교제할 때 서로를 자꾸만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자꾸만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갈망하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니 광야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함께한 모든 군사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주의 오른손이 붙드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른손이 붙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대부분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힘이 셀까, 왼손이 힘이 셀까요? 오른손이 힘이 세죠. 오른손에 더 근육이 발달하고 더 힘이 세고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더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해 나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가 어떤 광야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할 능력을 주신 것이죠.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다윗은 적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자 그에게 기쁨이 찾아들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또한 적들에게 쫓기는 그 한가운데서 기쁨이 찾아들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여기서 왕은 자신을 말하는 거죠.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을 향한 두려움을 거두고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럴 때에 적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맛볼 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덮어버릴 줄 믿습니다. 가물어서 냇가의 바닥이 드러나면요, 돌과 진흙 그리고 버려진 쓰레기들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큰 비가 와서 물이 냇가에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돌이나 진흙, 쓰레기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온갖 두려움, 걱정, 절망, 또 미움, 원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내 인생만 왜 이 모양이냐고 한탄하기도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쓸려가고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잠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강물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 낙심을 쓸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더욱더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담대함을,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내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가운데 내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리게 해 주시고,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날마다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박부규 장로님, 김봉장 원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나임 집사님, 그리고 정가찜 집사님, 김삼열 장로님, 또 유재선 성도님,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에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여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옵소서.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부어주시고 회복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가져봐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 만족을, 행복을 주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잠기게 해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쌓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굳건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보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픈 환우들을 위해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박부장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김은정 선생 붙잡아 주셔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지켜 주옵소서. 신영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치료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관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의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김사물 장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무릎 수술한 곳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유진 성도님 아버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 손 잘 되어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당하는 성도들, 마음에 관계어려운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주신 죄를 잘 준비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인생에 광야가 찾아오지만 그 광야에서 절망만 하고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광야를 성소 삼아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참 만족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주께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픈 성도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